이번 한 주 동안에 저희가 새벽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에 보낸 편지를 함께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은혜를 받고 있는데요. 이 편지들은 2000년 전에 요한의 손을 통해서 기록된 편지이지만 그러나 지금 이 시대의 교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전히 적용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고 여전히 은혜가 되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여러 교회들마다 제각각 특징들이 있었죠. 저마다 잘하는 부분도 있었고 약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7편의 편지는 어느 한 특정 교회, 에베소 교회는 이것만 조심해라, 또 버가모 교회는 이것만 잘하면 된다, 이렇게 하나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는 사실 모든 교회에 공통적으로 주는 메시지입니다. 7교회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상징적이죠. 7이라고 하는 완전수, 어느 한 교회가 아니라 7교회, 소아시아 지역의 7교회뿐만 아니라 역사상 모든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특히 그 당시의 배경을 좀 생각해 보면, 여러분, 당시는 우리가 지금 읽는 것처럼 성경이 완료된 때가 아닙니다. 각각 그냥 조각의 성경, 조각의 편지만 가지고 읽는 것으로 그쳤던 때입니다. 그래서 편지를 보낼 때마다 그 지역만 읽지 말고, 그 교회만 읽지 말고 서로 돌아가면서 읽고 함께 더 풍성한 은혜를 나누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권면하는 내용들이 나오죠. 바울이 골로새서를 마무리하면서 이런 권면합니다. 골로새서 4장 16절 말씀이죠. 이 편지를 지금 골로새에게 보낸 편지지 않습니까?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그러니까 편지 처음 받는 그 교회만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편지를 다른 교회, 여러 교회에 서로 돌려보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풍성하게 배우라는 것이 그 당시에 이 편지를 보내는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그건 에베소만 읽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사대교회도 읽고 두아디라 교회도 읽고 서머나 교회도 읽고 여러 교회들이 함께 돌아가면서 읽으라는 것이죠. 참 재밌는 점 중에 하나는 이 7편의 편지가 모두 똑같은 말로 끝나는데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끝납니다. 에베소에 보낸 편지, 버가모에 보낸 모든 7편의 편지가 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근데 재밌죠? 에베소 교회에 보내면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버가모 교회, 한 교회에 보낸 편지를 쓰면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한 교회가 듣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교회가 듣고 그 시대의 교회만 듣는 것이 아니라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대에도 또 지난 2000년 동안 많은 교회들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각각에 나온 교회의 상황, 그것을 어느 특정한 교회에만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에베소 교회의 모습도 있고 서머나 교회의 모습도 있고 두아디라 교회의 모습도 있고 각각의 교회를 읽을 때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또 우리 교회에 어떻게 적용되어야 할지를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우리와 연관해서 그렇게 읽어나가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읽은 편지는 7편 중에 이제 6번째 편지이고요. 빌라델비아 교회에 편지하노라 말씀하고 있죠. 우리말 성경에서 이제 발음을 좀 부드럽게 빌라델비아라고 번역했습니다만은 우리에게 좀 더 익숙한 발음으로 옮긴다면 필라델피아입니다. 필라델피아. 그곳은 제가 10년간 살았던 곳이지 않습니까?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제가 자신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미국에 있는 필라델피아는 좀 알지만 소아시아 빌라델비아 교회는 제가 가본 적도 없고 2000년 전의 상황 제가 아는 바가 없어서 그냥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따라서 그 교회 상황이 어떤지 알아가는 수밖에 없죠. 여러분, 이 편지를 받는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정말 귀한 교회였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7교회 각각마다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도 듣고 책망도 듣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책망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칭찬만 하셨던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우리가 오늘 아침에 읽었던 사대교회는 좀 반대죠. 칭찬 없이 거기는 책망만 있었던 교회입니다. 네가 살았다 하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아주 호되게 책망하셨던 교회가 사대교회란다면 빌라델비아 교회는 반대입니다. 책망하시는 내용 없고 칭찬과 격려의 말씀만 주님께서 주시는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인데, 도대체 어떤 교회였길래 주님으로부터 그렇게 전폭적인 칭찬을 받았는지 한번 살펴보죠. 먼저 편지가 어떻게 시작하는지를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3장 7절 보시면 각 편지를 시작할 때마다 이 편지를 보낸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항상 묘사하는데요. 3장 7절은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빌라델비아 교회의 편지를 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스스로를 어떻게 소개하십니까?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으로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곧 이어서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그분께서 한번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그분께서 한번 닫으시면 열 사람이 없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바로 그분이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에 편지한다. 여기 나오는 이 구절은 이사야 22장 22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 표현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이사야 22장에 보면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똑같은 말씀 나오죠. 근데 이 말씀은 그 당시에 다윗 왕가에서 재정을 맡았던, 그러니까 왕궁 곳간을 책임졌던 엘리야김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주는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엘리야김이라고 하는 사람을 다윗의 곳간, 그 보물 창고, 왕궁의 그 국고를 주관하는 사람으로 세울 것인데 그가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도록 그렇게 권위 있게 그 모든 재정 집행을 할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근데 그 말씀을 인용해서, 그런데 이것을 본격적으로 그리고 진짜 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 예언이 엘리야김 한 사람에 대한 예언이 아니라 이 예언의 궁극적인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방금 제가 언급한 이 엘리야김이라고 하는 사람은 신하였습니다. 그 다윗의 왕가, 유다 왕국에서 고위 관리긴 하지만 그래도 왕 밑에서 일하는 신하였습니다. 그 사람이 열쇠를 열고 닫는 것하고 다윗의 집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다윗이 친히 주님이라고 고백했던 예수님이 본인 집의 그 왕궁 곳간을 열고 닫으시는 것하고는 격이 다르겠죠.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열쇠가 훨씬 더 능력 있고 훨씬 더 권위 있고 예수님이야말로 누구 눈치 보지 않고 마음껏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필요한 것 마음껏 공급해 주시는 유일한 주인이십니다. 얼마나 더 자유롭게 또 권위 있게 그 보물 창고를 열고 닫아 주시겠는가. 사실 예수님께서 이 열쇠에 대해서 중요한 말씀을 하신 적이 이전에도 한번 나오죠.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의 열쇠에 대해서 언급하십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멋있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대답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19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후에 베드로에게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맡기겠다. 천주교에서는 이 천국 열쇠를 받은 베드로가 교황을 상징한다, 한 개인을 상징한다고 보죠. 그러나 우리는 베드로와 같은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하는 교회에 주신 천국의 열쇠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를 그의 제자에게 그리고 그의 교회에 맡기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열쇠의 참된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주인이니까 마음껏 맡기기도 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도 해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천국의 문을 열고 닫는 권세, 하늘나라의 보물창고를 마음껏 열었다 닫았다 필요한 만큼 공급해 주시는 그러한 권세가 누구에게 있는가? 이 천국 열쇠의 주인 다윗의 열쇠를 쥐고 계신 예수님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 예수님께서 그 천국의 열쇠를 하늘 문의 그 열쇠를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으로 또 교회에 필요한 것 마음껏 부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그 천국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열쇠를 가지고 우리에게 많은 좋은 것들을 부어주시는데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부어주시는 아주 중요한 선물, 아주 중요한 자원 중에 하나가 사람들입니다. 특히 그리스도의 몸을 섬기기 위해서 세우시는 사람들, 교회의 여러 직분자들, 섬기는 헌신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주님께서 하늘에서 이 땅 가운데 이 땅에 있는 교회에 주시는 최고의 선물 중에 선물입니다. 그 말씀 잠깐 보면 좋겠는데요. 에베소서 4장 말씀 보시면 교회에 예수님께서 이런 선물 주신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선물이 무엇인가?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제 다른 본문에는 여기에 없는 장로, 감독, 집사 이러한 직분들 또 추가되죠.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러분, 주님께서 천국의 열쇠, 하늘문의 열쇠를 가지고 그 하늘 곳간을 활짝 열어서 이 땅 가운데 주시는 선물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별히 교회에 주시는 선물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기는 일꾼들, 사람들, 직분자들, 신약시대에는 사도 같은 사람들, 구약시대에는 선지자와 같은 사람들, 그 이후에는 주님 다시 오시기까지 계속해서 교회 안에 지속되는 목사와 교사라고 하는 직분, 장로와 집사라고 하는 직분, 이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주님께서 교회에 주시는 선물 중에 선물이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 선물을 보내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고 성도들의 삶을 더 온전하게, 더 성숙할 수 있도록 돕고 그리스도의 몸을 친히 세우게 하시려고 우리 가운데 선물을 주신다. 사람들을 보내주신다라는 것이죠. 저희가 이번 주일 임직식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기쁜 마음으로 기억해야 할 말씀, 이 말씀입니다. 직분자는 주님께서 교회에 주시는 귀한 선물이다. 왜 주님께서 그러한 선물을 주실 수 있는가? 그 근거가 무엇인가? 주님은 다윗의 열쇠,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그러면 우리 교회에 그러한 직분자, 사람들을 보내주시는, 선물로 보내주시는 목적은 무엇인가? 그들로 하여금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더 든든하게 세우게 하기 위해서다. 이번 주일에 직분을 받으시는 우리 세움을 받는 직분자들은 나를 세우신 목적이 성도를 온전하게 성숙하게 돕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는 사실을 함께 기억하고 또 우리 교회로서는 온 교회로서는 주님께서 그 열쇠로 우리 교회 가운데 이렇게 귀한 선물을 이번 주에 또 11월에 또 내년 3월에 이렇게 풍성하게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처럼 빌라델비아 교회에 편지를 보내시면서 내가 열쇠 주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빌라델비아 교회의 상황이 너무나 열악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8절하고 9절 말씀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한번 보면 좋겠는데요. 8절과 9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여기 잠깐 퍼즈 하시면 좋겠어요.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지금까지 앞에 나오는 모든 그러한 편지의 내용들은 다 긴장하고 벌벌 떨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들이 이러이러이러한 것들이다라고 지적하셨거든요. 그 심판의 내용을 이야기하실 때 내가 내 행위를 안다. 내가 내 행위를 보고 있다. 말로는 그럴싸하게 살아있는 것 같지만 너희들은 실상 죽어있는 것이다. 네 행위를 보니까 그렇다. 이렇게 책망하실 때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다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시고 격려하시는데 그 이유는 빌라델비아 교회 여러분들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것 때문에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능력이 많거나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러한 대단한 교회, 빅네임의 그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별 볼 일 없는 것 가지고 있었던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작은 능력을 가지고 끝까지 배반하지 않고 주님을 섬기는 일에 헌신했던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였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그것을 가지고 칭찬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죠. 주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얼마나 능력이 많으냐, 얼마나 가진 것이 크냐, 혹은 반대로 얼마나 능력이 작냐. 주님께서 그런 것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얼마나 크고 믿음이 작냐, 주님께서 이런 거 보지 않으십니다. 작은 능력, 작은 믿음이라고 하더라도 그것 가지고 주님을 따르고, 겨자씨만한 믿음,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그러한 믿음이라고 할지라도 그 믿음 가지고 주님 바라보면 그 작은 믿음, 그 작은 능력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 능력 자랑하지 말고, 혹은 믿음 좋다고 자랑하지 말고, 작은 믿음, 작은 능력이지만 마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작은 소년의 마음처럼 그거 가지고 열심히 주님 섬기면 여러분,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더 큰 칭찬을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님께서 하셨던 것이죠. 작은 능력으로 충성하는 교회, 참 멋있는 교회이죠. 주님께서 왜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능력을 작다고 부르셨을까? 그 이유는 우리가 9절 말씀을 통해서 좀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9절 말씀과 연결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마도 초대교회는 유대인 출신의 성도들이 일단 주류를 많이 이루었는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유대인 출신들의 성도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근데 그들이 믿음 때문에 유대인 공동체에서 쫓겨난, 유대인의 회당에서 쫓겨난 사람들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사탄의 회당, 그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그러한 사람들로부터 너희가 지금 핍박을 받고 너희가 지금 작은 능력밖에 가질 수밖에 없는 작은 공동체로 전락해버렸다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언급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지만 유대인들은 공동체가 무척 중요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공동체 혹은 회당에서 쫓겨난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사회적으로 죽음을 선고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요한복음 9장에 나오죠.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앞을 보지 못하는 청년을 고쳐주시죠. 그런데 이 청년이 그렇게 낫게 되었을 때 바리새인들이 이 청년을 부릅니다. 보지 못했던 청년이 앞을 보게 되었을 때 그것을 격려해주고 축하해주고 참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기는커녕 이리저리 신문을 하면서 꼬투리를 잡으려고 애를 쓰죠. 급기야는 이 청년의 부모를 부릅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이렇게 물어보죠. 이 청년이 당신 아들 맞소?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보았던 것이 맞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그러면 지금은 보고 있는 것입니까? 무슨 일이 난 것입니까? 부모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추궁하는 것이죠. 그때 이 부모가 참 자기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호하고 보호해주고 옹호해 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슬그머니 발을 뺍니다. 우리 아들인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가 성인이니 어떻게 된 일인지는 직접 물어보십시오. 발을 빼는 것이죠. 왜 그렇게 했을까요? 요한이 그 배경을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이미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는 자는 누구든지 출교하기로 결의했기 때문에, 유대인 공동체에서 내쫓기로 결의했기 때문에 심지어 자기 아들이라고 하더라도 보호해주지 못하고 선을 긋고 뒤로 한 발짝 물러날 정도로 그만큼 유대인들에게 공동체로부터 소외된다, 쫓겨난다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인 프레셔가 그만큼 컸던 것이죠. 근데 지금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회당 가운데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고백하면서 다 쫓겨나고 사회적인 어떤 커넥션, 이익, 베너핏 이런 것들 다 포기하고 몇 사람 안 되는 작은 공동체로 전락해버린 것이죠. 그러나 그 상황에서 비록 작은 능력이라고 할지라도 그 능력으로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충성하고 걸어가는 교회가 오늘 주님으로부터 전폭적인 칭찬을 받는 빌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주님께서 이들을 칭찬하시면서 약속하신 내용들이 이어집니다. 조금 읽었던 9절 말씀 뒷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너희들을 쫓아냈던 유대인들, 유대인 회당의 그 사람들, 너희를 쫓아냈던 그 사람들이 와서 너희들 앞에 무릎 꿇고 너희들한테 절하게 하겠다. 뿐만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너무나 귀한 말씀이죠. 주님께서 이 사람들, 빌라델비아 교회 사람들, 작은 것 가지고 충성하는 그 사람들,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모든 주변의 사람들이 알도록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별 볼 일 없는 작은 공동체였고 그다지 큰 능력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였지만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그 주님께서 그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계셨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모두가 알게 될 것이다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욕심나는 상급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군가 저를 보고 누군가 여러분을 보고 저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야. 여러분, 이런 말씀 듣고 싶지 않으십니까? 저 교회는, 아틀란타 새교회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야.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야. 여러분, 이거야말로 성도로서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상급이고 최고의 칭찬이죠. 여러분, 요셉의 삶이 그러한 삶이었죠. 요셉이 어느 곳에 갔든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봤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에도 그 주인이었던 보디발도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보디발로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지도 못했겠지만 하나님이 이 사람과 함께 하시는구나. 감옥에 들어가도 간수장이 그 사람을 보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요셉의 삶이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는 사람들이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빌라델비아 교회에 약속하신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11절 한번 보시겠어요? 11절 보시면 이어서 계속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예수님께서 속히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다른 교회에 보낸 편지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내가 속히 너희에게 가겠다라고 여러 차례 말씀하셨는데요. 그런데 다른 교회는 예수님께서 내가 속히 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두려운 말씀이었습니다. 에베소 교회, 내가 가서 그 촛대를 너희 교회에서 내가 옮기겠다.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에베소 교회의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하셨고요. 버가모 교회 같은 경우는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회개하지 않는 자들과 내가 친히 싸우겠다. 너희들과 함께 싸우겠다. 너희들을 향해서 내 칼을 사용하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아침에 읽은 사대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지금 영적으로 죽어 있는데, 자고 있는데 잠에서 깨지 않으면 내가 도둑과 같이 너희에게 이르겠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오신다는 것이 다른 교회는 굉장히 두려운, 무서운 사실이죠. 그러나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내가 속히 너희에게 가겠다라고 하는 말씀은 그들을 향한 구원의 말씀이고 그들을 향한 위로의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속히 갈 테니까 조금만 더 참아라.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아, 내가 속히 갈 테니까 너희들 조금만 참고
지금 붙잡고 있는 거 조금 더 강하게 붙잡고, 그래서 너희들이 붙잡고 있는 그 면류관 빼앗기지 않도록 조금만 더 참아라. 내가 빨리 가서 너희들에게 면류관으로 갚아주겠다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 다음 12절, 우리 마지막 말씀,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비록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끝까지 주님 손 붙잡고 승리하는 그 사람에게는 먼저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여러분 솔로몬 성전에 큰 기둥이 두 개 있었죠. 야긴, 내가 세운다라고 하는 기둥과 보아스, 우리가 룻기에서 계속 보고 있는 말씀 보아스,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그 기둥. 그런데 하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내 성전의 기둥이 될 것이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축복의 말씀을 더하십니다. 그 사람 위에 이름을 기록하겠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름을 기록하겠다. 근데 그 이름이 그냥 하나의 이름이 아니라, 여러분 어떤 이름을 주님께서 기록하시겠다고 하시는지 보십시오. 먼저는 하나님의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겠다 말씀하십니다. 12절 중간에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첫 번째 이름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 이름을 또 적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새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그의 위에, 빌라델비아 교회 끝까지 이기고 충성하는 그 사람들 위에 하나님의 이름, 새 예루살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기록하겠다. 그럼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3개 기록하시려면 어디에 기록하셔야 될지, 머리, 손, 발 이렇게 기록하셔야 될지,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이름,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복된 그 이름, 그리고 나의 새로운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우리 가운데 기록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름을 기록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어떤 물건 사시면 거기에 이름 기록할 때 있지 않으십니까? 저는 특히 책 사면 제일 먼저 항상 했던 것이 책의 그 세로에 영천, 어떤 때는 영어로 YC 이렇게 써가지고, 지금은 별로 안 하는데 한참 때로는 그 이름 쓰는 재미에 책을 사기도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쓰면 왠지 그 책 다 읽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책의 이름을 기록하고, 내가 구입한 어떤 가방의 이름을 기록하고, 그래서 신발의 이름을 기록하고 한다는 것은 내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 아닙니까? 이거 내 거다, 이거 내 거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죠.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비록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 능력 가지고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고 따라가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You are mine. This is mine. 이 사람들은 내 것이다. 내가 내 이름을 그들 위에 세우겠다. 그들이 나의 기둥이다. 그들이 나의 사랑이다. 내가 그들을 기억하고 온 세상 가운데 내가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들이 얼마나 나의 충성스러운 증인인지를 만천하에 알게 하고 인정하고 그들의 손을 높이 들어주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허락하신 이 귀한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동일하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빌라델비아 교회의 삶으로 초청하십니다. 이렇게 살아라. 작은 능력, 비록 작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열심히 그것 가지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며 사용하는 삶. 어려운 상황이지만 끝까지 충성하고 끝까지 이기는 삶. 그리하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하늘문을 활짝 열고 천국의 보화를 활짝 열고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필요한 것으로 마구마구 쏟아주시는 그러한 삶, 그러한 복된 성도의 삶, 그러한 복된
교회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 그리고 우리 아틀란타 세교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